22절로 27절,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오늘 예배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으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오늘은 여호와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신년이 되면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일독은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곤 하지요. 지난해에도 저희 교회에서 성경을 1독 이상 한 분들을 몇 주 전에 격려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은 총 66권입니다. 구약 39권, 또 신약 27권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구약을 이제 읽어가다 보면 구약에 드러나는 하나님에 관해서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이방 민족을 향해 하나님께서 짐승을 포함해서 그 어린아이까지 다 모두 진멸하라, 또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또 회초리를 드시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 그 부분만 보면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나 또 기독교를 싫어하는 안티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자주 언급해서 성경의 완전한 완전성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공격하죠. 구약의 하나님이 어떻게 신약의 하나님과 또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과 같을 수가 있겠는가? 구약의 하나님은 과연 너희들이 말하는 기독교는 사랑이라 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러한 오해는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드러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특별히 구약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안다면 이러한 오해들을 불식시킬 수가 있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모세오경 중에서 특별히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자신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오경의 맥락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이 부분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 또는 축복 선언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앞으로 제사장들은 이러한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 27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을 그렇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 여호와는 이렇게 문장마다 3번 여호와를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중심으로 3문장으로 구성되어서 여호와는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축복과 은혜를 주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구약의 축도라고 할 수 있는 본문에 이
여호와는 이 축복 선언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축복 기도, 이 축복 선언은 만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복의 근원은요, 다른 어떤 대상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24절부터 한 절씩 여호와는 이라고 하는 이 각각의 문장이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히브리어 구조상 이 동사들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절에 여호와는 복을 주시기에 너를 지키시고, 25절에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기에 은혜를 베푸시고, 26절에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사 평강을 주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하나님에 관한 설명은요,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여러 말씀의 규례와 법도를 제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러이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 율법의 규례와 법도를 제정하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참 복받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새해가 되면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덕담의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은요, 신년을 맞이하면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최근에 중국의 신년의 모습이 담긴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복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에 복을 기원합니다. 그래서 미신으로 복 받기를 바라면서 한자의 복자를 거꾸로 써서 집안 곳곳에 붙여서 복이 들어오기를 미신으로 믿고요. 또 복이라는 단어의 말과 같은 발음이 나는 모든 물건들은 다 또 복으로 연관시킵니다. 나무도 열매가 많이 열리는 감귤나무는 새해가 되면 중국에서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식들이 많이 맺혀지는 복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축복 선언, 축복 기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는 만복의 근원이 누구신가, 참된 복은 누구에게 속했으며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축복의 근원이 누구신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찬송가에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를 열면 제일 첫 번째 1장의 가사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겨 부르는 28장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참된 복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참된 복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된 복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복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믿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미신을 열심히 믿고 따르는데 참 복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열심인데
우리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참 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분명히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여러분, 세상에서 복받기를 바라면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복을 구하면서 얼마나 간절한지,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복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인지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적의 기억에 친할머니께서 얼마나 이 복받기를 구하는데 열심이었는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약수터에서 물을 떠와서 그 물 떠놓고 비는 것입니다. 무엇을 빌까요? 자식들 복받게 해달라고. 자식들 복받게 해달라고. 그 기억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할머니가 복받기를 구하는 열심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렇게 복을 구하던 할머니가 제가 결혼한 이후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참된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받고 누리고 그렇게 이제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복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정답을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이 근원이시다. 그래서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기억할 영적인 교훈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축복이 선언되면은 이제 성막과 성전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이 기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실제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해야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약속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렀습니까? 마침내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또 정복해서 그 땅을 치하고 분배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축복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아서 복을 누리고 또 복을 흘려보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쫓겨나서 포로가 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 가나안 땅이 왜 다시 빼앗기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공수표를 날린 것입니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왜 지켜주시지 않고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복 주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아 누리고 또 그 복을 흘려보내야 하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 사명 앞에 충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교훈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입니다.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언약 관계에 신실하지 못해서 불순종과 타락과 변질과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함으로 나아가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얼굴은 가려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멈출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성교 헌신 예배로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이면수 목사님이 오셔서 누구보다 생생하게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해서 짧은 시간으로 여겨졌는데요, 저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느 누구보다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생생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이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 중에요, 북한은 지금 현재 저주의 땅이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북한은 지금 저주의 땅이다. 그래서 나무도 하나도 없는 민둥산이고 밭에 소출도 없고 완전히 저주받은 상태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불과 조선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평양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계 교회사에 유명하게 기록이 남을 정도로 대부흥이 임했던 장소가 평양입니다. 그래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은 세계 교회사에도 손꼽히는 사건이에요. 여러 학자들이 와서 연구하는 연구 대상이 평양 대부흥 사건입니다. 1907년. 그런데 대부흥이 임했던 평양이 지금은 완전히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폭력적인 분,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십니까?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백성.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성경적인 관점으로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이 만든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추상적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 안에서 바른 관계를 맺도록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나아가도록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추상적인 어떤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그래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나 광대하고 우리를 너무나 겸허하게 하며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주제다. 그러면서도 너무나 현실적인 주제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 싶다면 영혼에 접근하라. 축복받을 만한 삶에 대해 논한다는 것은 바로 영혼으로 사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하면요, 결국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주제는 우리의 영혼, 즉 영적인 문제와 삶에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를 향해 편지할 때 요한 3서 1장 2절에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이렇게 편지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된 같이. 또한 지금 현재 아무리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입니다. 아무리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다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신비에 감싸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 가장 힘든 싸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일어나는 현실의 모습, 현상과 그동안 하나님에 관한 지식 사이에 조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으로 고난당하는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에게 가장 힘든 것은 사랑하는 가족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는 힘든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일어나는 치열한 싸움은 욥이 마주한 현실과 자신이 그동안 믿고 섬겨왔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조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조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현재 내 삶에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선하시다면 왜 꼭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가? 현상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조화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힘든 치열한 내적 싸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의 한가운데서 가장 치열한 싸움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 과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복 주시는 분이라면 이러한 일들은 좀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일을 100% 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요, 악을 허용하시고 또 그 악을 사용해서라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끊임없이 의지할 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믿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다 해석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마침내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한 걸음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고 계세요. 현실과 신앙이 도저히 조화가 되지 않는 비참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세요. 네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 그 상황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조화되지 않을 때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섬길 수 있는가?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으로 이 구약의 축복 기도, 축복 선언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요, 이 시대에 우리도 축도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축도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이 축복 기도는 구약의 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성막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 또 성전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에 제사장들이 빌어주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27절 아까도 읽어봤지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은 복을 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실제로 복이 임하죠. 여러분, 신약 시대의 축도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마칠 때 축도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강복 선언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내리는 것을 선언한다. 강복 선언이라 하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신약 시대의 축도입니다. 여러분, 축도는 아무나 축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규 신학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안수를 받은 목회자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복 선언을 해요.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축도를 참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축복 선언, 축복 기도를 빌 때에 하나님이 그 복이 실제로 임하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배를 마칠 때 축도, 강복 선언을 할 때에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을 그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향해 복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언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청중들은, 회중들은 또한 그러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아멘하여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도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축도이죠. 가장 좋은 축복의 3종 세트라 해도 무방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함께 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성령 안에서 역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드림과 받음이 있어요. 이 모든 일이 성령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예배자는 이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동참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자는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능동적인 참여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참여할 때 드림과 받음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올려드립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려요.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또 예배 가운데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무엇을 내려주십니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축도,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축도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이름으로 내려주시는 축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있죠. 왜 그렇게 모일 때마다 복을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굳게 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이 이방을 향해서, 나그네와 객과 고아를 향해서 이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복과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시는 이유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여전히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눈이 가려져 있는, 그래서 복 받기를 구하면서 다른 복을 추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참된 복이 무엇인지, 참된 복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분명하게 축복의 통로로 세워 가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셔서 참복이 무엇인지, 참복은 누구에게 속했는지, 참복을 누리는 성도들의 영적인 풍성함은 무엇인지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된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알고 누리고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민수기 6장 22절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